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코브라 아시죠? 독사 중에 무서운 독사 아닙니까? 코브라가 창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 숫자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자신이 코브라를 키우고 그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코브라 잡아왔습니다. 그 포상금을 다 갔던 거죠. 결국 포상금제는 사라졌고 키우던 코브라들은 이곳저곳에 버려지면서 더 많은 큰 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코브라 효과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사람의 죄성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의 정결을 외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코브라 효과밖에 안 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핵심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본 말씀 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8장 말씀까지 딱 끝나고 여호람 왕까지 그 여호람의 죄악에 대해서 그의 죽음까지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까지 죽었는데요. 1년밖에 통치 못하고요. 8장까지 다 마친 다음에 왜 갑자기 10장 마지막으로 갔는가? 그러면 갑자기 9장과 10장 지난주 말씀 8장과 오늘 말씀 10장 마지막 부분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내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인간의 보기엔 갑자기 좀 뜬금없이 왕족도 아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집안인 아합 왕가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8장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하시야까지 죽은 다음에 10장의 끝인 예후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평가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누가 다 죽어야 돼요? 죄악의 상징, 특히 우상 숭배의 왕가인 아합의 왕가가 완전히 씨를 말려서 완전히 멸족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게 돼요. 그게 9장과 10장 오늘 본 말씀과 중간에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9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듣기만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아합 왕가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9장 1절부터 13절 잠깐 내용을 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텀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요.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요. 무슨 후? 예후. 하나님으로부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 말씀 쭉 넘겨보시면 같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쉽겠네요. 제 말만 들으시는 것보다요.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후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제는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요.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무슨 후? 예후에 의해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죠. 그래서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유다 왕 아하시야가 요람이 죽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너도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왕이 아니냐?
너도 죽어라. 아합 왕가가 다 죽어야 된대. 그래서 남유다인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인 아하시아가 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가?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합 왕가에 속하거든요. 어차피 정확히 보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 믿습니다. 왜 갑자기 남유다 왕이 죽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 왕가가 아주 피를 이어받은 자는 다 죽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아주 장본인, 이 악의 원수, 악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처단을 당합니다. 9장이 끝났습니다. 10장 말씀, 아직도 아합 왕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살아있어요,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살아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70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열왕기하서 10장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누가 살아있어요?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42명이었는데 한순간에 죽어서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어서 아마 갖다 묻어버리겠죠. 죄악의 뿌리, 죄악을 같이 행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합 왕가의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해됩니다.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아합 왕가가 뭘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했어요? 바알을 섬기다 멸망했죠.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됩니다. 바알 신에게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제사장에 가서 성지자들 다 아합의 개교에 아합을 바알을 위해서 우리 제사한다. 국가적인 행사다. 다 모여라. 안 모이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랬더니 뭐 상급이나 받을까 해서 한둘이 섬기는 사람, 바알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바알 신당에. 80명을 밖에서 배치시켜서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살려두는 사람 목숨 대신 니들이 죽는다. 그래서 다 죽여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전부 다 살해가 됩니다. 그럼 바알의 왕가가 죽었죠. 바알 아들이 죽었죠. 아하시아 피를 이어받은 아하시아 왕 죽였죠. 아하시아의 형제도 죽였죠. 바알의 섬기는 자 다 죽었죠. 악의 원흉인 이세벨까지 다 죽었습니다. 아합의 왕가가 지금 싹쓸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행한 사람이 그것에 주도적으로 행하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후? 예후. 그래서 예후의 통치에 대한 말씀.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우리도 최후 순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예후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점을 고치고 수정하고 주의 보좌 앞에 서야 될까.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만 잘 수정하면 그 점수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거 잘 알아요. 뭐 1시간 붙들고 2시간 붙들고 3시간 붙들고 그런다고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틀린 문제만 너 풀어봐요. 뭐가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저거 틀린 거야. 이거 잘못했잖아. 그것만 따가면 점수 금방 올라가요. 근데 지금 오늘 주님의 평가를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을 시키고 하나님의 평가,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후가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인데.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30절입니다. 본문 말씀 첫 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시작입니다. 30절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아멘. 예후는 결국은 전부 전대민문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크게 왕위를 계속 왕조를 이어간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30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위를 몇 대까지 자손이 이어받게 돼요? 4대까지. 약 89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대개 50년 하고 한 3대도 잘 안 갑니다. 50년도 안 가요. 89년 4대를 예후까지만 5대를 가지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주님이 정확하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두 번째는 잘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다. 50절 말씀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게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되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잘 행하여 잘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이 어떻게 행했어요? 다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했다. 정직하다. 참 너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 다 행했구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런데 문제는 4대까지만 있다는 거죠. 그건 주위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결국은 뒤에 말씀이면 약 89년 동안 예후의 왕조는 4대 동안 결국은 이어받게 됩니다. 왜요? 잘했으니까요. 다 행했으니까요. 주님의 칭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행했으니까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럼 보면 예후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열왕기 하서 9장에서 10장 말씀 보면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잠깐 보면요. 9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니까요. 예후가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 왕가에 속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을 때 예후가 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그 다음 말씀 좀 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였을 때요. 누가요? 예후가요. 그리고 그의 장관인 빅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요람은 나봇의 포돈 아합이 나봇의 포돈 뺏으려고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과 다 죽였거든요.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 그때 군대장관 빅갈에게 예후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9장 25절 끝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끝에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특히 요람과 그 아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일 때 누구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너도 내 말대로 따라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파워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서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을 처단한 다음에 우상숭배 근원적 이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온 장본인은 이세벨을 처단한 다음에 열왕기하서 9장 많은 부분은 오늘 시간이 다 안 되니까요. 나중에 주변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후가 먼저 요람을 죽인 다음에 왕궁에 들어왔을 때 이세벨이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유혹하려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못생긴 얼굴에 지금 요람을 유혹해 보려고. 그래서 살아남아 보려고. 야, 네가 7일 만에 죽은 시므이 같지 않냐? 너 시므이 아니냐? 그때 예후가 창을 딱 올려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예후 두 원의시가 딱 쳐다보니까 이세벨 갖다 들여 던져라. 이세벨이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하는데 던져버릴 거예요. 창문에다. 떨어져 버리니까 죽었잖아요. 예후가 발에 딱 봤습니다. 네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네가 그 우상숭배 장본인 그 계집이구나. 머리를 딱 몸을 딱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막 먹거든요. 이제 좋은 의미의 쿠데타가 성공한 거죠. 주님 뜻에 된 거니까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가를 멸한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가져온 집안을 멸한 것이니까요. 그때 개들이 와갖고 이거 이세벨을 갖다 다 먹어버린 거예요. 두 골 남고 그 다음에 다 먹어버리고 두 골 그 다음에 발하고 손 외에는 다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예후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왜냐면 다 개들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지금 예후가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지금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인 것은 하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것이니 순종해서 한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왕을 죽인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해하고 설명시키는 부분이죠. 열왕기하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살해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또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누구를 통해서요? 무슨 후? 예후,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의무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은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신 예수님처럼만 우리가 닮아 살면 되죠. 3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30절 말씀 지금 방금 같이 읽은 말씀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나는 나의 멋대로 하려 하지 않고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뭐대로요?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왜 다 옳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건 혼납니다. 전혀 주님의 뜻은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날 기뻐하시겠습니까? 예후에게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 내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했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특징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두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31절 말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전대미문한 그런 일로 4대까지 89년 북이스라엘 왕들은 50년도 왕위를 못 이어갔는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라는 말씀을 가려고 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행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보호 주신 건 맞는데요. 자, 31절입니다. 이제 예후의 문제죠. 이게 오늘 말씀의 3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말씀입니다. 잘 보여야 되겠네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후 왕가가 계속되지 못했던 이유를 주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나오죠. 전심으로 중간 말씀 나오죠. 행하지 않았다. 예후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원인은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처단하고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가져온 아방가를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내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했구나. 그런데 전심으로는 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놓친 것이 무엇일까? 이 전심으로라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레바보라는 말씀인데 가장 깊은 내부의 마음에서 열중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인 라바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레바보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개혁을 외치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정작 예후와 같이 사회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정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면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후는 남들은 개혁을 잘하고 남들은 개혁해야 된다고 남들은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 개혁은 안 됐어요? 자기 자신의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정말 잘해서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한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요. 그도 효도도 하고 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다음 왕으로 세움받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깥의 외부적인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 내부 개혁이에요.
그 예후의 집안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없고 계속 우상숭배가 예후의 집안까지 침체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우상숭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 예후 때 이걸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길을 이끌고 그것도 다른 사람을 바른 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 의의 길로 이끄는 내가 바로 주의 의의 길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개혁한다 외치는 우리가 내 자신의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후 같은 집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예후의 나중 집안은 결코 온전하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후의 집안의 또한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한 전심으로 행하진 않았다라고 31절 말씀에 주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이제는 예후 두지 않네요. 거기 누가 나올까? 무슨 새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가시떨기에 임한 천사들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애굽 왕에게 넌 가서 전해라. 나에게 해라. 그래갖고 처음에 안 간다 그랬다가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 내가 너를 도와줄 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믿고 얼른 가라. 그랬더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터벅터벅 열심히 담대하게 열심히 막 풍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딱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딱 나타나셔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애굽을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구원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십보라 아내의 이름이 십보라 아닙니까?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딱 꺼내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갑자기 모세가 죽으려고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거하고 십보라가 아들 할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십보라는 출신이 어디의 아버지의 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우상 숭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징표거든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징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십보라 딱 듣고 보니까 가려고 웃었거든요. 내 남편이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고 뭐 아들한테 할례를 행해? 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할례를 행하겠다 거기 선택받은 징표? 됐네요. 그리고 안 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중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거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 딱 난 거예요. 할례다 할례 저거.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증거로 할례를 행하려 했는데 내가 불순종한 죄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불나게 돌칼을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려두시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진군 명령에 따라서 나간 줄 믿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내기 전에 네 마음의 정결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사회 구원 외치고 다른 사람 변화를 외치고 세상의 소금 외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부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도 구원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예후처럼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게 하실 때 주님은 모세와 그 가정을 먼저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자기가 먼저 정결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정결하고 우리가 먼저 정결한 것이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그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 구원, 사회 계획 외쳐도 그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후가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잘했다. 내 마음대로 행했다. 얼마나 칭찬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내 온 몸과 마음을 다시 하는 아니다. 넌 4대까지만이다.
그리고 예후의 집안이 왕조가 4대까지만의 개혁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예후의 집안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결국은 답습하게 되죠.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특징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죄악된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뭘부터 개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교회가 잘하는 일 참 많지만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사회개혁은 큰 먼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목회자 자신부터, 성도 자신부터 빛과 소금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심으로 행했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최후의 날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특징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그럼 만약에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싫은데 개혁을 안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개혁하신다.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가 스스로를 개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주님은 그냥 안 넘어가시죠.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예후의 왕가에 주께서 징벌을 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징벌의 내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가장 좋은 걸 다 뺏겼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개혁하는데 개입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갑자기 이때가 언제예요? 예후가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잘라낸단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잘라낸단 말은 부족하도록 자른다 그 뜻입니다. 전에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땅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 있지 않았습니까? 요단 동편이 거기가 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오늘만을 말씀드리면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이스라엘 경제가 상당 부분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이스라엘 요단강을 하나하나 주님이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말은 부족하도록 자른다. 이제는 부족함을 느끼도록. 이전에는 네가 풍족하도록 살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라 한다고? 내가 잘라내지. 네가 부족함을 느끼도록 잘라낼 것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 이 아람 왕의 아람 왕이 이어받은 이 하사엘이 영토를 공격하는데 파상 공세로 공격을 합니다. 32절 끝에 말씀 보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뭘 잘라내요? 모든 영토를 공격합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정도로 파상 공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한정적인 땅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경제를 아주 뒷받침한 귀한 곳인데 거기를 아주 파상 공세, 숨도 쉬도 못할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3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 영토가 어디입니까? 3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었다. 길앗 온 땅이었다. 요단 동편, 길앗 온 땅에 누가 살죠? 33절 말씀 중간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입니다. 갓 사람, 루벤 사람, 므낫세 사람. 므낫세 반집하고 살죠. 아로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입니다. 갓 자손과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의 터전입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아로논 골짜기입니다. 아로논 골짜기에 이 아로엘이 있는 아로논 골짜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이 남 경계상에 있습니다. 바산은 아람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뺏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을 아주 통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된 일꾼의 특징에 대한 말씀에서 자신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를 개혁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건 징벌의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이건 징계의 의미가 강합니다. 실은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징계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것도 노른자 땅부터. 노른자 땅을 주께서 가져가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데살로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계를 받으면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이 세상 정욕을 내어버려야 되죠. 1900년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참으로 사랑했는데 어느 날 행실이 좋지 못했던 동생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옷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동생은 어리둥절해하는 형 앞에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 형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벽장에다 감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피는 도대체 왜 그래 이거? 이 뭐야? 형, 내가 사람을 죽였거든.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런 망할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동생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동생을 도망간 후 정신을 차린 형은 갑자기 벽장에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꺼내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바로 경찰이 그 집을 덮쳤는데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은 아무 말 없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곧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너무나 괴로워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저희 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죽였다니까요. 형이 뒤집어 쓴 거라고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죽여달라니까요.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 처음이군. 하지만 당신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합법적으로 이미 치러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행이 끝난 지금 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형이 이미 치렀으니까요. 당신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형은 동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으로 세상 죄악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이야기처럼 주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먼저 개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